7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는데 9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1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도둑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설교를 해주실 텐데 아모스와 다림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강대산 올라오라 그랬더니 키가 커서 안 된대요. 그래서 밑에서 지금 저걸 쏘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럼 해보라고 이랬습니다. 나오셨어요? 나올 때 설교 말씀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앞에 라이트는 좀 끄겠습니다. 굳이 뭐 마이크 필요 워낙 목소리가 강한 집안이라 마이크 없어도 그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모스와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재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면서 재판을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몇 번 있는데요. 직접 받아본 건 아니고요. 구경 정도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재판이 아무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재판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죠. 특히나 한국은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한 재판 결과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태권도 관장을 하시는 분이 호주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하루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소매치기를 받았대요. 어느 여성분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여자분이 도와달라고 영어로 막 그랬대요. 자기는 그때 한국에서 온 지 얼마도 안 됐고 영어도 안 되고 근데 상황을 판단해 보니 소매치기가 자기 앞을 지나가길래 자기가 발을 걸어서 목을 잡고 팔을 꺾어서 지갑을 돌려줬다고 해요. 그리고는 호주 경찰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누군가 신고를 통해서 경찰관이 왔대요. 자기는 영어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일단 몸짓 발짓으로 다 설명을 했대요. 근데 경찰관이 그 소매치기 범이랑 자기를 옷을 벗기다 합니다. 그러면 팔짱을 끼고 몸수색을 하고요. 다짜고짜 구치소 철창으로 밀어넣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요.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경찰관은 일단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호주 경찰서는요, 우리 한국이랑 좀 다르게 바로 옆에 재판하는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사 사고나 작은 사건들은 바로 다음날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깨워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했대. 나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사가 필요하다 얘기하니까 경찰이 너 아마 필요 없을 걸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대기 번호를 받고 재판장 앞에 섰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집사님을 보고 하는 말씀이 첫 마디가 Are you Korean? Yes, I'm Korean. 그러더니 재판장이 한숨을 쉬면서 야, 너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야, 그걸 왜 네가 자고? 야,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꼭 나서서 네가 경찰관이야? 못들어요. 아니, 그건 경찰이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니들 한국 사람들은 매번 이런 일로 찾아와.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네가 나서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는 경찰관. 너한테는 잡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소매치기 범을 잡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네. 용감한 시민상을 주든지 아니면 칭찬을 하기 일쑤죠. 근데 호주는 정반대예요. 네. 이처럼 재판이 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요. 각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아무리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도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논란이 많은 사진입니다. 예전 이라크 전쟁 때 찍힌 사진인데요. 이 보면 양쪽에 미군 병사가 있고요. 중앙에는 이라크 병사가 포로로 된 채 두 손을 묶인 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요, 미군 병사가 목마른 이라크 병사를 위해 물을 먹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는 보시면요, 움직이면 싹 버리겠다는 그 무서운 행동으로 총을 겨누고 있죠. 자, 이 사진을 두고 미국에서는 많은 여론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인권을 사랑한 사진이다. 인권 보호, 아무리 포로지만 목마른 병사를 위해 물을 주는 병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니다. 아무리 포로지만 두 손을 묶인 채 총구를 향한 이 사진은 굉장히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떤 기준의 판단을 하게 될까요? 물을 한 모금 주는 그 사진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아니면 총구를 겨냥하는 그 사진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자, 힘들죠? 어떤 판단을 내리기 참 애매합니다. 네. 이처럼 한 가지 사건이나 한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판단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런 어떤 기준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기준으로 두고 어떤 중심에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선지자 누가 나오나요? 예, 아모스가 나오죠. 자, 그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5절 16절에서 나오듯이 그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현듯 아모스에게 나타나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아모스야. 아모스야. 웬일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진행해 있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누구지? 아이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찾으시지? 그런데 분원들, 뜬금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분노가 넘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모스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시작부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본문은 특히 1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의 벌과 심판으로 공포감과 긴장감이 최고조를 이루는 본문입니다.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화가 나셨을까요? 왜 화가 나셔서 갑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아모스에게 뜬금없이 나타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후에는 그의 타당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마치 솔로몬 시대와 비슷할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번창하였습니다. 시장 경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지식을 바탕으로 학문과 문화가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부유하고 강성했지만 그들의 영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친구들은 많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지만 그들은 점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과 교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7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요. 다림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얼핏 보면 무기처럼 보이지만 무기가 아니고 이렇게 줄을 달아 위에서부터 내려 건물의 벽이나 외부 재가 균형 있게 잘 세워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 중심점 역할을 감당했죠.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추에 실을 달아서 쭉 위에서부터 내리면요, 이 벽이 자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측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세워져 있는 자를 가늠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 지금도 이스라엘 친구들은요, 이렇게 건물을 쌓을 때 이 다림줄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가끔씩 이 줄을 써서 기준점을 이렇게 확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은 이걸 안 쓰고 레이저로 다 하죠.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건물재가 중심을 잘 잡고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판단하는 기준점 역할을 항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7장 7절과 8절에서 왜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줬습니까? 이것은 다림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르게 잘 쌓아 올린 벽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록 부유하고 강성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삐뚤삐뚤하게 쌓이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벽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고 심판하는 것은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을 두 가지를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두 사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 사건들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세상에 흠뻑 취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 파티를 즐기며 먹고 마시기를 일삼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한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됩니다. 내 삶의 등불이 되고요, 어둡게 지친 내 영혼을 밝게 비추고 다시금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말씀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확신보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이 만약 빠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먼저가 되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니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게 되고 누군가를 내 기준에서 헌담하게 되고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아모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7장 1절 메뚜기 떼를 보내어 다 이스라엘 친구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7장 4절에서 뜨거운 불로 다 멸하겠다고 하실 때 아모스는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똑같은 말을 2번이나 하였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How can survive Jacob? He is so small. He is so small. Stop. Lord, my Lord, I beg you, forgive us. 라고 했습니다. 아모스는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 그 코스를 전통으로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친구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셔서 이 자들을 내가 벌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지나가신 말씀이시죠. 어디 불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 번에 빨리 심판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불과 황충으로 저들을 벌주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았으니 이 심판의 벌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을 생기지 않겠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접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이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그냥 담아버리는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냥 완독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외우고 많이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흠뻑 취해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성도와 나누고 가족과 나누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중심 중에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하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2 손을 한 번도 놓지 않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신약 구절에서 제일 감동이 되는 구절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불쌍한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천국에서 만나 주실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시온 전도사, 자 보자. 오늘 성경 말씀을 얼마나 외웠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나, 그것을 판단해서 천국 문에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이시온 전도사가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지를
볼 것입니다. 판단의 권한은 우리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은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여기 성경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학대와 체벌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대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무작정 벌을 주는 것이에요. 체벌은 뭡니까? 벌을 주지만 그 마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그래요. 아이들에게 한 번의 매를 들었다면 9번의 사랑을 더 부어 주어라.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누가 자식을 혼내면서 마음이 편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깝고 미안하고, 네? 안쓰럽지만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매를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학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가족을 대표할 때 체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더욱더 아끼고 아껴주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2번이나 바꾼 서프라이즈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오늘 아모스입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바꾸셨어요. 그 키워드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명성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 중에는요, 정말 능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예? 호주에서 알아주는 대학도 나왔고요, 변호사도 하는 선생님들 있고요, 예?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같이 읽고 주일학교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100명이 와도, 예?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아무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아무 능력이 없지만, 어떠한 부족한 게 많지만, 딱 하나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선생님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을 아끼고 아이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4년 전인가요? 제가 명성교회 부임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요, 전도사님, 이 청년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청년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해요. 그리고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떠나서 너무 신앙적으로 생활하지 않아요. 그래요. 또 어떤 선생님은 그래요. 전도사님, 이 청년 오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 다 비립니다. 왜 버립니까? 이 청년은요, 단 거 다 필요 없고 집안 환경이 굉장히 불우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요, 예? 부모님 밑에서 잘 못 자랐어요.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랬는데 어째 이 청년이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 반대를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청년을 만나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근데 제 눈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아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권한으로 선생님 하자고 했어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나고 그 청년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일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 부임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 청년 생각하면요, 너무 속이 시원해요. 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도덕적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정죄하고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에서 우리들을 구분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온아, 네가 잘났고, 네가
능력이 돼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게 아니다. 예? 우리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준이 그 사람의 도덕적 기준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초기의 모습. 우리는요, 누구를 정죄하고 신앙 기준에 그 사람을 넣기 이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서 그 사람의 먼저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 주십시오. 그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하나만 더 제가 간증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고 처음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많은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한 사람을 반대하는 겁니다. 전사님, 이 친구는요, 수련회 오면요, 분위기도 흐리고요, 이 친구는 절대 안 돼요. 네? 왜 안 됩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조그만 장애가 있습니다. 네? 소아 정신질환이 있어서 네? 이 다른 친구들의 말에 집중도 못하고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고집이 굉장히 센 애.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수련회 갔는데요. 이 친구가 글쎄 예? 똥을 싸고는 벽에 온 사방에 벽에 똥칠을 해놓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예? 설교 시간에 도르고 다니면서 수련회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번 수련회 때 이 친구를 데려가면 자기는 안 데려가겠다, 우리 애들은 안 보내겠다라고 항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랬어요. 수련회 가기 한 3개월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 주위에서, 당회에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도 제대로 하더라고요. 전사님, 이거는 좀 이번만 애를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강행을 하고 그 친구를 데려갔는데 제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 데려가면 진짜 또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은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무거운 마음에 갔어요.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뛰어오더라고요. 조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걔가 똥을 싸가지고 지금 있는데 조사님, 저는 절대 이 손으로 똥을 못 치우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사님, 예배는 부장 선생님이 일단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방 안에서 서 있더라고요. 손을 엉덩이에 넣기 일보 직전입니다. 큰일 났고 가서 애 옷을 벗기고 네? 바지를 내렸는데 애가 얼마나 그래도 장이 건강한지 막 똥을 한 바가지를 쌌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시키고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그 똥 묻은 팬티를 손수 빨았습니다. 빨고 있는데요. 야, 나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똥싼 팬티 반적은 또 처음이네요. 하나님하고 빨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애가 갑자기 샤워를 하다 말고 제에게 오더니 제 팔을 잡고 전사님, 나 전사님 너무 사랑해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오. 제가 그 친구 손을 잡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많은 교회 식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오후 설교 때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대요. 전사님, 우리가 교회를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이 애가 너무 노티하고 이 애를 바라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눈물로 지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 오후 시간에 모두가 울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노티했던 그 친구가요,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에서 찬양을 하고 제일 앞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 그때 70명, 80명 다녔는데요. 그 80명 중에서 하나님이 이 친구의 예배는 무조건 받으신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불량하고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두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는지, 여러분, 오늘 내 와이프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 남편을 위하여 아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는지를 보십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보기에 겉보기의 기준을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줄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